서양의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심지어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더 힘차게 말합니다. 가난은 죄입니다. 부는 곧 축복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목사는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폰더. 그녀는 부의 법칙이란 책을 쓰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 매우 특이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를 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그리고 그 가난이 들고 오는 죄악이 곧 도둑과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지옥으로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결심합니다. 목사인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난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할 수밖에 없다. 알고 지내는 한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 중 19은 공궁과 궁핍, 가난이 그 원인이야. 그래서 그녀는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더 안 좋은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치고 있던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가난은 세상에 만연된 악덕의 공범이다. 그녀는 이 가난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분명히 존재함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은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이 생각을 새롭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 마땅하고도 옳은 생각이며 신은 나를 위해 풍성한 우주를 마련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목사인 그녀는 힘겨운 과정 속에서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젖먹의 아들이 딸린 과부였던 그녀는 직업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생계대책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친정 쪽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형편이 안 되었죠. 이때 그녀는 생각의 위력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다. 그녀는 이 말을 실제 삶에 적용하자 물결이 뒤바뀌듯 행운의 배가 본인 쪽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그녀는 비즈니스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고 젊은 변호사의 비서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 변호사는 훗날 시의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으며 상당수의 변호사와 비서들을 채용할 정도로 회사를 성장시킵니다. 그 변호사 밑에서 한창 인정을 받던 그녀는 이 행운의 배를 여러 사람에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가 생각한 대로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열쇠를 나누어주고 있죠. 그녀가 생각하는 부를 위한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이를 말하기 전 먼저 에머슨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부의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를 이루는 기본 원리이다. 그녀는 발산과 흡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실제 삶과 일 속으로 흡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부의 기본 원리를 따라갑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흡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산해야 함을, 발산을 해야 흡수하게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녀가 빈민구역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동정받을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먼저 내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즉 부의 기본 법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거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남한테 줄 게 어딨냐? 그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라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상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어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손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들려있을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많은 아첨을 떨 때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굉장히 후회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한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에머슨이 말한 것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하는 것이 신이 베푸는 관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캐서린 폰더는 이 점을 발상과 흡수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얻지 못했더라도 분명히 그 노력은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가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잘 포장이 되어서 본인의 손에 얹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이 아깝다고 말하게 되면 아마도 반감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그녀는 이 법칙이 잘 먹힐 때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홍보회사를 운영하는 내 친구는 최근에 발상과 흡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는 어느 기업을 상대로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지만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는 거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발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반드시 거래를 맺게 될 거라고 확신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이미 거래 승인을 따냈다고 믿고 그 후에 상대 기업의 최대 관심사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 것인지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홍보 담당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일을 잊지 않았다. 나는 기죽지 않아. 끝까지 버틸 거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반드시 성공하기로 예정돼 있어. 그렇게 하자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으며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그는 기업 간부들을 위한 어느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자신이 몇 달 동안이나 거래를 트려고 애쓰던 바로 그 기업의 홍보 담당자와 대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협상이 되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캐서린 폰더가 말해주려 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몇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다닌 첫 회사가 광고 대행사였기에 느낌이 더 와닿기도 했습니다. 광고를 따기 위한 영업에서 인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맥만 가지고는 절대 최종적으로 광고를 승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턱을 조금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정도죠. 캐서린 폰더의 지인은 이미 거래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 필요한 홍보들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회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발산을 엄청나게 한 거죠.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발산이 비롯된 것을 이제 흡수할 시간을 우주가 주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홍보 담당자를 만나죠. 이미 그는 그 회사의 기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기에 당연히 이야기가 잘 통했겠죠. 이건 준비된 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준비된 자가 되려면 확신이 먼저고 확신을 하려면 생각과 상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각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행동을 만들어주니까요. 행동은 우연을 가장해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기회는 우리가 행동을 한 만큼 보상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온도 잊지 말아야겠죠. 책에서도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뤄진 일은 현실에서 이뤄지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경에 처한다고도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게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열망하는 대상을 우리 쪽으로 흡수하기 위해 먼저 의도적으로 발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한된 사고 습관이 굳어져 제한된 결과만을 얻게 된다. 저는 영상으로 만들었던 책들도 다시 한번 보는 편인데요. 그날따라 이 책이 집혔고 다시 읽는데 제가 소개한 내용보다 훨씬 좋은 내용이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고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듯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주는 것을 말하며 발상과 흡수까지 이어지는 발상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캐서린 폰더는 따로 강조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한다. 그럼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 선언문을 만들라고 제안합니다.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성공, 행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마음에 풍요가 가득하게 되면 풍요 에너지가 생기고 그에 맞는 에너지들이 자동적으로 붙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함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두운 기질들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는 거죠. 날려보내면 좋은 에너지들이 붙을 테니까요. 전 영상에서 이 책을 소개할 때는 자연은 여백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백을 일부러 만들어 그곳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넣는 작업을 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 여백을 만드는 것의 최고봉은 본인의 마음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을 용서하는 일이었죠. 용서를 함으로 여백이 생겨 그곳에 본인이 바라는 것을 넣는 작업을 하라고요. 이 점을 가장 핵심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는데도 핵심으로 보이지만 그 외 부분도 꽤나 중요합니다. 그럼 본인이 바라는 것을 넣기 위해 본인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죠. 좀 전에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는 것에서 생각을 상상으로 바꿔서 해보죠. 상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의 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 설레는 마음이 계속 원동력을 가지고 가려면 상상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원동력이 되는 상상으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의 작용도 마찬가지로 흘러가죠. 그렇게 상상을 했으니 그 상상이 이루어지도록 맞는 것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눈을 통해 보이는 정보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으니 그걸 찾기 위해서 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을 하게 되죠. 뇌에서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소화를 시키는 모든 걸 관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뇌가 일을 하는데 우리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캐서린 폰더는 목사이니만큼 성경에 나온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요셉은 17세 때 기이한 꿈을 꾸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다. 요셉은 이 꿈을 질투심 많은 형들에게 말을 하게 되었다.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족 상인들에게 은화 20냥을 받고 팔아넘긴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후 부당한 일들을 수차례 겪는다.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고 많은 시련을 겪은 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당대 최고의 강대국에서 2인자로 군림하게 된다. 이는 모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여백을 만들었고 그 여백에 상상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를 넣었기 때문이다. 저도 고백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싫어하던 친구를 용서한 뒤 확실하게 조회수와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기도 했고 최근 3개월 동안 조회수와 매출이 높아서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결과가 안 좋아지네요. 조회수도 줄고 매출도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 수 있죠. 하지만 제 마음에서 매우 강하게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마도 이는 에너지의 흐름에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해야 할 요소인 거죠. 자랑할 시간에 남을 도와줘야겠습니다. 해설인 폰더 또한 상상을 할 때 이기적으로 상상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자랑을 하는 것은 결국 이기적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타인의 소유물은 비슷한 것이 나에게도 준비되어 있고 나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만 이용해야 한다. 상상력을 이기적으로 사용할 때, 즉 남에게서 억지로 빼앗아 오려 할 때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겪기 싫은 일을 타인이 겪는 것을 상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 그린 이미지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서 상상할 때 타인을 위해서도 건강과 부, 행복을 상상하라. 제가 자랑을 하게 됨으로써 상대방은 안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있죠. 그때 저는 자랑이 아니라 그에게 안 좋은 기분을 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되던 일도 안 풀리죠. 이번엔 이렇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은 책의 대부분이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내용들로만 또다시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편은 더 해빙 저자의 신작 운명이 겁내는 호의 페이버입니다.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